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깊은 잠에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먼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주를 사랑하는 마음, 저 주께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이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아름답고 귀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연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지 못하기도 하고 또 간절히 사모하면서도 나오지 못하는 건강에 여의치 못한 분들도 있고 또 억압 속에 있으며 자유를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쌍한 심령들도 이 지구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선택해 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특별히 이 자리에 있게 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이 도성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으로 우리 모든 이웃이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그들도 기도하는 자들이 되며 우리의 기도가 그들에게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제사장적 기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될 뿐더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때로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대신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빌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가운데 버려야 할 소원임은 버리고 고쳐야 할 마음은 고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용기 있게 담대하게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찬송 부르며 살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들으면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아름답고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항상 가장 은혜와 사랑에 충만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여지는 저희 교회 되게 하시며 온 성도들이 성실하게 진실하고 부지런하게 맡긴 바 소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지금 이 혼탁한 가운데 있고 총선을 앞두고 정신이 없습니다. 흔들리는 시국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서로 비방하는 일 멈추게 하시고 서로의 허물을 덮으면서 새로운 미래를 창출할 수 있고 온 국민이 한 마음 한 뜻 되고 기쁜 마음으로 새로운 세대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잘 살기보다는 보다 정직하게 살며 또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분위기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대통령에게 정직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여, 항상 주께서 지켜주시는 중에 이 민족에 가는 길이 하나님의 손 가운데서 큰 축복받는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바라옵는 것은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사 자유를 주시고 고난과 고통에서 허덕이는 백성들 구원해 주시고 또한 탈북자들의 그 비참한 모습을 돌아보시고 소소속히 자유함을 주시고 통일이 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보내는 적은 정성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오늘도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수고하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병중에 있는 분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정에 위로를 베푸시옵소서. 소망의 식구들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오늘도 범사에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4절로부터 11절 끝절까지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저와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진 것을 송축할 것입니다. 외인들은 서서 그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인들은 너의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뇌물을 먹으며 너희의 열방을 얻으며 자랑할 것입니다. 너희가 수시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도에서 배나 얻고 영영이 기쁨이 되리라. 대저 나는 여호와의 공의를 행하며 불의를 성갈케 묘할 성실히 갚아주고 그들과 영영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은 열방 중에서 그 후손은 만민 중에 아니 물은 이를 보는 자는 그들의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셨으며 의의 옷으로 나에게 도와주실 것이다. 신랑이 사모하며 신부가 그 보물을 단장함을 갖게 할 것입니다. 땅의 예물 동산에 근 뿌린 것이 은택함과 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주신 말씀,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앞에 있을 영광의 세계를 이제 미리 예언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그 배경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다시 그 고토를 다시 수축하게 되고 성을 중축하게 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저 앞에 있는 메시아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회복하게 되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책직을 맞았습니다. 그 맞은 상처를 다시 치유하게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매맞은 상처 치유해서 온전하게 되겠다. 그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한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이요, 영적이요, 동시에 문화적이요, 나아가서는 정치, 경제까지 회복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앞에 진노로 인해서 맞은 책직을 그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루어서 온전한 회복을 이룰 때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황폐했던 것을 다시 수수할 것이고 중수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대단히 귀한 말씀이 있지요. 그것은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선택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택된 백성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옴을 허락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란 선지자와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에게 오는 분이요,
제사장은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나 나가면 되느냐, 우리가 투표해서 아무나 한 사람 보내면 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출애굽기에, 레위기에 보면 계속해서 문제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불신앙적인 반란이 일어날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모세냐?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또 왜 아론이냐? 그 사람 그거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왜 그 사람이냐? 우리 그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많은데. 이래가지고 왜 너만 제사장이냐? 내가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뛰어들었다가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얼마나 깨끗하냐, 얼마나 의인이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냐, 그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명해서 이 사람이 제사장이다 하면 그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를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만 받으세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 백성이 다 같이 나가야겠지만 그렇지 못해요. 아시는 대로 이제 결국은 몇 사람이 먼저 나갑니다. 대표로 나갑니다. 그에 의해서 전 백성이 구원을 받게 되고요. 또 제사를 드릴 때는 내가 스스로 내 양을 잡아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제사장 앞에까지만 가지고 가고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사장의 그 위치와 사명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대속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심부름꾼입니다. 거룩한 영광이 있고 제사장의 옷이 화려하고 그 역사가 아주 굉장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제사장의 위치라는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대표되어 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대표로 세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장은 좀 더 나아가서는 온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고를 보시고 그 제물을 받으시고 전 백성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가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원래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예? 제사장, 선지자, 왕, 그런 세 가지 기능을 다 가졌던 분입니다. 그다음 모세 이후에 이것이 이제 갈라져서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또 선지자는 또 별도로 있고 왕은 왕대로 따로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나 혹은 모세 같은 분은 세 직분을 다 함께 가졌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이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말씀하시고, 특별히 중요한 얘기는 정의 이들을 진멸하시려거든. 예? 워낙 모세도 알고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많은 죄를 짓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럴 때 정 그러시려거든 제 생명을 먼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백성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멸하고 너와 네 후손을 창대케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너는 멸망되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이 백성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셨다고 출애굽기 3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이 누굽니까? 제사장 자신은 깨끗해야 되는 게예요. 의인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림으로 속죄받은 그런 의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백성을 대신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을 보시고 온 백성을 용서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으면,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하여 제사하고 기도한다면 그 백성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그 백성은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은 온 식구가 다 착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중에 보면 어떤 때 옛날 얘기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다 나쁘지만 며느리 하나가 좋아요. 그래서 그 며느리 때문에 전 가족을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전설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온 백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거로 우리가 너희는 제사장의 백성이다 하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무슨 말입니까? 온 백성이 다 의롭지 못해도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똑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관계에 있으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이 도성 전체에, 이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나 하나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어깨에 지금 많은 백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내 손에 여기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남이 어떻게 인정하든 말든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제사장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나와 기도하는 이 사람만 보시는 거예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악하든 뭐라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과 제사의식을 보시고 온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에요. 하나 더 있습니다.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남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말합니다. 예? 신자 개위제사라고. 우리는 모두가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직을 말합니다. 신부가 그렇고 조직자가 그렇고 목사님이 그렇고 특별한 사람이 있느냐? 아니래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오늘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은 제사장적인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하시지만 지금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몇 마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한 내 친구를 위해서, 친척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온 세계를 위해서, 북한에 있는 우리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주 참 재미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시는 걸 가만히 제가 뒤에서 들어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꼭 자기 식구가 병들어 있으면요, 그때는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병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더라고요. 또 자기 아들이 군대 나가면 그때부터 군대 나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 아들 군대 안 나간 사람은 까먹어요. 그래 넘어가요. 또 그런가 하면 또 이 북한 문제도 그래요. 북한의 문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까먹는 분이 있어요. 섭섭해요. 그 목사가 그렇게 애쓰는 줄 알면서 그걸 까먹어? 그래,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확 죄박을 하다가 그만두는데, 그건, 아니, 지금 얼마나 답답해 하는데, 그래, 그걸 기도하는 중에 그걸 까먹어요. 그래서 안 되죠. 그것도 왜 그러냐. 그건 달라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지금 북한에 잠깐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갔다 오신 분은 달라요. 한 번 갔다 온 분은 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지금 저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더라도 어떤 모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모든 신자는
다 제사장적 직분을 가진 거예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이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신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면 안 돼요. 저는 꼭 생각합니다. 그 누군가가 간절히 위해 기도하고 있을 때 문제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 기도하는 분이 그만 죽었어요. 혹은 떠났어요. 그만 생각을 바꿨어요. 그때 당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봐요. 기도란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제사장, 너희는 제사장이다. 그 무슨 말이에요? 너희 기도를 내가 듣겠다. 너희가 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이미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너의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내릴 거다.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릴 거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이제 그러므로 여호와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복받은 자손이라. 이스라엘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고, 또 신령한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은 크리스찬이에요. 역사적인 이스라엘은 유대 사람이고, 사실 그건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진짜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 속에서 누누하게 설명해 나가는 게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다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백성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적인 그런 사명,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혹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주변 환경, 혹은 가정이라든가 뭐 직장이라든가. 여러분, 그걸 가지고 불만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것은 내가 거기에 종속되는 것이에요. 내 생각은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향하고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이 가족들에게 복을 내리실 거라고. 남편이 어때고 아내가 어떻고 그럴 것 없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 하나가 바로 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적 책임을 감당하면 전체가 다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될 때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다. 이렇게 그러게 될 것이다. 자,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여기서 말해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제사장, 언제나 생각이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 거로 제사장의 마음, 또한 복받은 여호와의 백성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것이,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합니다. 바로 그런, 내 영혼이 즐거워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관계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실 것이다. 신랑 신부. 그래서 내가 우리 사람으로서 볼 때는 제일 행복하고 또 좋게 보이는 때가 신랑 신부입니다. 예? 신랑 신부. 그 가장 아름다운 순간,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그것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저는 가끔 결혼주례 할 때마다 보는데, 그 결혼 신랑 신부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결혼주례 하면서 보면은 그저 어쩌다가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로 좋아서 결혼하고, 뭐 어떤 사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신랑 신부도 있어요. 예? 그래서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한 주례하면서 보면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이에도 그만 눈으로 서로 보면서 연애를 하면서 그리고 결혼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단장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냐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하나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이 아브라함 하나 행복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 백성이 복을 받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받고 산다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나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제사장 나라요, 제사장 교인이요, 제사장 신분이요. 우리의 신분을 반드시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특별한 경건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며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